오늘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51쪽 1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관계를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키에리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성품의 어버이다. 감사가 최고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 감사가 많은데도 표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인생에 꼬인 어떤 문제든지 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병리어의 사건입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기가 절정에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향력도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오병리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을 걸 5,000명이 먹어 또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떼서 먹을 때마다 막 계속 부풀러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14절에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여기는요, 신학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14절에 보니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선지자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해방하는 해방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병리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참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래, 맞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내가 메시아다.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반대로 행동했죠.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조용히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은 혼자 있을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도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그것은 소모적인 것입니다. 사람 한번 만나보십시오.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요, 신경 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맞춰줘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성격 맞추려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 공동체 관계가 주는 소모적인 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으면요, 공동체에서 오는 소모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과잉, 많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만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관계가 과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독이 과잉인 사람이 있습니다. 늘 고독합니다. 늘 고독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면 은사가 뭘까요? 은사는 세 가지가 있어야지 그걸 은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사가 뭐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 세 번째는요, 그것이 옳은 것. 이 세 가지 합쳐졌을 때 그걸 은사라 그럽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노래만 해도 좋아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은요,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듣는 사람은 귀가 따갑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좋아는 하지만은 잘하지는 못하는 것, 그건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잘합니다.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내가 수학을 잘합니다. 암산,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풉니다. 그런데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옳은 것이 아니면은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잘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도 조세영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도둑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부잣집만 골라서 도둑질 안 됩니다. 이 사람도요, 도둑질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의 집에는 집을 안 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절도범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판검사 집은 도둑질 안 한대요. 절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더라도 판검사 집이면 그냥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도구, 연장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난한 사람의 돈은 절대 훔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에는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자기가 돈을 훔쳤습니다. 훔친 돈의 30-40%는 헐벗은 사람, 약한 사람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원칙이 다 얼마나 좋습니까? 응? 도둑질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장영작 씨의 집에 들어가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쳤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제가 봐도요, 이 조세영 씨는 5가지 원칙 참 멋있습니다. 근데 이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지 않은 거면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하고 아무리 그 사람 기술이 뛰어났다도 그건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옳은 것, 그걸 하는 걸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없다면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웃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들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연락을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참 연락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 이걸 적용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은사를 잘 발견해서 사용하십시오 했더니 어떤 여집사님이 나에게 은사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은사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그냥 뜬 눈으로 새다가 새벽기도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번뜩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 나한테 은사가 있구나. 그 은사가 뭔 줄 아십니까?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주는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사를 찾으라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없던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은사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물었더니 세상에 맛있는 음식 먹어주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한줄 아세요? 집사님, 다음부터 나랑 같이 신방 다닙시다. 근데 진짜 신방 따라다녀가지고는요, 이 집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어주는 걸 맛있다 맛있다, 저 집 가서 맛있다 맛있다. 그러더니 그 교회에요, 분위기가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는 다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은사 없어.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기 위한 도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꼭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는요, 어떤 학생들을 뽑느냐, 우리나라에서 아이비리그 대학, 뭐 인류대학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대 뭐 이런 대학이 있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학생들을 뽑습니까? 공부 1등하는 학생들. 근데 미국에는요, 아이비리그에 학생을 뽑을 때, 명문대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 그렇게 안 뽑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요, 공부만 잘했을 뿐이지 재수 없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안 뽑고요, 누구를 뽑냐 그러면은 딱 봤을 때요, 인상이 괜찮은 아이를 뽑는데요. 이게 인상 괜찮은 사람들은 유학 보내서요, 좋은 학교 보내서 공부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데요, 배려할 줄 알고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려운 경조사, 애경사 찾아다니는 분들이에요.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와 전혀 무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요, 뽑을 때 사람이 매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나중에 공부해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 1등 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약점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디에게 걸리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 약점, 모두가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다듬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차가운 사람이면은 그걸 발견해서요, 조금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막 지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적질하는 사람들, 그건 찾아서요, 지적하면 안 되고 이게 잘 덮어줘야 되겠구나, 네? 위로해줘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위 5% 있죠, 5%. 다시 말하면은 제일 높이 성공하고 출산,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해준대요. 그런데요, 하위 30%, 어렵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약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요, 절대 들어서 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쓰지를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관계. 여러분, 오늘 5천 명이 먹인 사건이 있지를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요,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5천 명이 먹고 남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관계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면 자기만 딱 움켜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벌벗고 굶주린 사람, 또 선교사님들 도와야 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일평생 돕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매달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축복한다. 여러분, 일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 유지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분주하게 살지만은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후로부터는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일생이 기쁨과 또 즐거움과 흥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